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영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나 수차례 듣고 보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느꼈던 것은 저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 예수님 얼마나 힘드실까, 저거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저거 얼마나 무거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비틀거리고 안타깝게 그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골고다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면 그 나무의 무게를 생각했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고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단지 나무의 무게가 아니라 거기에는 더 큰 책임의 무게라는 것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것은 그저 나무 한 토막의 무게가 아니라 전 인류의 죄악, 그 죄를 책임으로 짊어지셨던 그 무거움이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책임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권리는 가깝고 책임은 먼 법이니까요. 짊어진 사람만이 그 무게를 압니다. 더구나 오롯이 그 무게를 탓하지 않고 감당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 청년들과 사역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젊으니까 굉장히 활동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얼마나 재밌나요? 이렇게 막 같이 어울려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할 때는 굉장히 재밌고 항상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너나 할 것 없이 참석하고 같이 협력하는데 그걸 정리하는 과정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냥 해놓고서 다 됐나 보다 하고서 그냥 집에 가지 끝까지 남아서 그걸 정리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친구들은 정말 군말 없이 남아서 마지막까지 그것을 정리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런 흐뭇한 마음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죠. 우리는 두 가지 책임을 지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책임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야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환호성이 있는 곳에도 계셨죠. 우리는 그 환호성이 있는 곳에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도 가셨죠.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길도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따르는 자가 많은데요, 제자가 되는 자와 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오르셨을 때 지셨던 그 십자가는 누군가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셨으니까 짊어지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 길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짊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자다라는 거예요. 셔츠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제자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책임을 짊어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앞세우진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말씀은 이렇게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리는 대단한 것이죠. 우리는 상속자의 권리를 갖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그저 견장 하나만 차면 그게 뭐라고? 그것으로부터 알량한 권위를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지위를 가진 우리인데 얼마나 위대한 권리를 누려 마땅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권리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점점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권리를 엉뚱하게 누리게 되면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떠받들어 주거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주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권리를 내려놓지 못한 신앙생활, 이게 우리를 굉장히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인간이 따라가기 정말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권리 없는 순종입니다. 바라지 않는 순종이에요. 저는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또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그 찬양의 가사들이 너무 담담하게 사명의 길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늘 저 자신에게 채찍과 같이 들리는 가사가 있다면 바로 이 가사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솔직히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한 만큼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헌신한 만큼 좀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고, 비록 섬기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늘 제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동시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면 감사는커녕 불평만 날 때도 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것을 누리지 않고 주신 것을 짊어질 수만 있을까? 섭섭한 마음도 들 수도 있고, 알아주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라는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조직은 어느새 계급 체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가 입는 스톨과 가운은 멍에인데 어느새 그것은 특별한 권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변질해 버렸습니다. 성도의 헌신과 봉사는 섬김에 대한 낮아짐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수고와 헌신이 클수록 어느새 나는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훈장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셨으나 우리는 비대해졌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만드셨으나 우리는 방만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 누군가의 책임이 있을 겁니다. 목회자의 책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떼를 선한 목자가 되어 목양하지 못했고, 양을 보며 자신의 이득을 따지는 삭군이 되어버렸고,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으로 양들을 절벽으로 몰아넣는 삭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또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이런 세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목회자들의 책임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저 좋으면 좋을 대로 신앙생활했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보단 경건의 외형을 따랐습니다. 대접받으며 살아가길 원했던 우리의 모습도 있는 겁니다. 이거 뜨끔한 이야기지만 인정해야 되는 우리의 민낯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인다. 맞습니다. 참 맞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내가 죄인이지?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라고 항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물로써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변해버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말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로, 사랑을 받는 자보다 사랑을 주는 자로,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라는 책임을 짊어지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서 허덕이는데 지푸라기 잡는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먼 지푸라기, 나의 자존심, 나의 알량한 권위 붙잡아 봐야 거기서 허덕일 뿐입니다. 우리를 물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부력이 가득 찬 튜브를 던져주어야 그거 붙잡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당신의 강한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책임을 짊어지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의 책임을 짊어지는 자가 되면 좋을까?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아주 간단한 것을 한번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봅시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영접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향해서 오늘 42절 말씀에서 이런 표현으로 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 작은 자. 여러분, 왜 이 작은 자라고 표현할까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데.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사실 성도님들과 저를 비교해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저보다 다 잘 나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사회적으로 다 저보다 나은 분들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자를 왜 여러분들은 영접해 주시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내신 이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이들을 어떻게 하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요? 냉수 한 그릇으로. 냉수 한 그릇, 어떤 의미일까요? 전 아마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것. 누구나 물 한 그릇은 가지고 있잖아요. 또 흔히 줄 수 있는 것. 떠서 최소한으로 해줄 수 있는 바로 그것. 자,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사시던 곳이 굉장히 더운 곳 아닙니까? 그 더운 곳에 목마른 사람에게, 갈증을 느끼고 있던 한 사람에게 그 냉수 한 그릇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감이 오시겠죠.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것은 작지만 가장 적절한 섬김이다.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적절한 섬김, 바로 그거. 저는 항상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장차 얻을 수 있는 것, 즉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 자랑스럽고 또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말할 겁니다. 그 정체성이 복음에 합당하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2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 맡은 자 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더하여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충성된 자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정체성 아니겠어요? 그럼 그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만들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인가요? 아니죠. 오늘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건 그 교회의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태도,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들고 있는지,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 교회의 가능성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태도, 야, 이건 있어야 돼, 정말 이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냉수 한 그릇 되는 존재,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는 존재,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냉수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작지만 가장 적절한 섬김,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목회자인 저에게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는 냉수 한 그릇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목사로서 대접해 주는 거요? 야, 목사님이라고 챙겨주는 거요? 여러분, 사실 제가 한 번이라도 그렇지 않아서 섭섭하다고 한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것에 섭섭함을 느끼는 사람은 아닙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기념일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생일이라고 특별히 챙겨줬다고 해서 내 생일을 알아줬네, 그날 나 알아줬네,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저는 기념일의 특별함이 매일을 만들어간다고 믿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의 태도가, 매일의 기쁨이 기념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같은 의미, 같은 마음입니다.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저 단지 예배를 드리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향한 동역자, 협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만일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정말 저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냉수 한 그릇이라면 주님을 위한 협력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남들이 알아줄 만큼 큰 것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냉수 한 그릇,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태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 냉수한 그릇의 역할,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 냉수한 그릇의 역할은 뭘까? 정말 목말라 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작지만 가장 적절하게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냉수한 그릇은 갈증에 허덕이는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가장 작지만 적절한 섬김, 이것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것들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독특한 정체성, 우리 교회가 정말 이루어야 되는 독특한 정체성이 있다면 바로 나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보내신 냉수한 그릇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만 있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생각만 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냉수한 그릇은 실제적으로 떠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 손을 담그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마음만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형제자매들의 안타까움을 본다면 참 힘들겠다라고 마음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 같은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 것을 여러분들이 꼭 실행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냉수 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열정을 가져야 되겠다.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을 때 그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냥 듣고 안타깝다, 참 힘들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가슴 속에 치고 들어오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향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들을 위한 냉수 한 그릇이 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것들을 이루어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형제자매들의 아픔이 있다면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기도해 주세요. 세상에 허탄함을 본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간구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 되는 자의 모습인 셈이죠. 또한 이어서 정말로 누군가에게 한 그릇의 냉수를 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정말로 소망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다면 줄 수 있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만일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우물 그거 저 사람에게 주세요. 그렇다면 그 우물을 어떻게 그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도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우물을 통째로 주라고 하지 않고 너의 그 우물에 있는 그 물 가운데 너의 그릇, 그 작은 그릇에 있는 그 물 한 바가지,
그 떠서 눈앞에 있는 그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의 귀를 열고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지칭하고 있지만 이것을 조금만 확대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보내신 자 바로 당신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앞에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붙여주신 자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자, 보내신 자 아닙니까?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 그런데 주님은 그냥 그들을 보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라? 냉수 한 그릇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들 다 주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복받는 자가 되길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면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누군가를 채워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귀한 것이지만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되면 그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자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 안진뱅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서 그들의 백성을 위로하고 아픈 자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위로할 수 있는 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우리는 소외받고 고단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냉수 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복된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죠? 송부영신 예배 때 우리는 특별히 올 한 해 함께함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 시작을 냉수 한 그릇 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지만 가장 적절한 섬김, 예수님께 냉수 한 그릇, 교회에게 냉수 한 그릇, 형제자매들에게 냉수 한 그릇, 이 세상 가운데 냉수 한 그릇, 소외받고 기댈 자 없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그 축복의 길, 여러분 그 한 발자국 내딛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십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어찌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그 냉수 한 그릇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기쁨, 참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마음을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